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주의 길을 따르고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워진 삶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최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죄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소장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의 사람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 주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립주일 초청 예배를 위해 정규인이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찬양하는 자라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는 7월 7일 주일 76주년 창립주일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합니다. 주보에 태신자 카드가 끼워져 있을 텐데요. 우리 창립주일에 초대할 태신자를 적어주시고 성경책 앞면에 두시면서 이것을 이 카드에 적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초청 예배를 위해서 또 333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33 기도는 하루에 3번 3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7일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길에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7월 7일 교회 창립 주일에 초청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7월 7일 교회 창립 주일에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립주일 오후에는 교회 학교 및 신도회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각 신도회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선준 안수집사님, 유이분 권사님, 조미자 성도님, K씨 성도님, 박혁성 성도님입니다. 다음 주일은 5번째 주일로 오후에는 신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신도회 회장님들은 준비된 모임 계획을 진행해 주시되 경연대회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중보기도팀 모임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면음악회가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준호, 김우인 학생 2명이 참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걸음 오케스트라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는 바이올린과 첼로, 플룻, 클라리넷이며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레슨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동환 장로님이나 한성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 공동체에서 합니다. 주보에 빠졌지만 대회 소식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익산 노회의 날 체육대회가 6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6월 18일 소천하신 고 손판길 성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례로 선영환 김은실 집사님 가족이 오늘 점심 식사와 과일을 대접합니다. 유가족들 2부 때 참여해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권인영 집사님, 김종세 권사님, 김미경 성도님, 박영천 장로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선옥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기훈, 김순현 권사님, 매사에 감사합니다. 김준수 청년, 죄역진 남궁선의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정동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화승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의 물, 김창섭 집사님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은혜를 알고 사는 삶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의 차이가 질적으로 있음을 기억하건대 이제 남은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혹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갈아엎어져서 무엇을 심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하나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이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저들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눈앞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주의 계획을 밝히 알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터에서 적응하며 그 일에 정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양복을 뭘 입어야 할까? 넥타이를 뭘 매야 할까? 늘 고민입니다. 근데 제 경우에 옷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타이를 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양복을 입기로 결정을 하고 꺼내놨는데 그리고 바지를 입었는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넥타이를 매려고 보니까 넥타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맞는 넥타이를 맸는데 매고 보니까 한여름에 가을 분위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결정하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넥타이를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제한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안에서 밖에 응답을 얻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니, 그 밖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생각할 거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CNN 방송이 이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
히키코모리 인구는 대략 15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9세에서 34세 인구 중 2.4%, 24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은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24만 명, 익산시 인구에 맞먹는 젊은이들이 집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홍콩의 경우도 그런 사람이 대략 5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완벽주의적 걱정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 100%의 보장이 없으면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시선에 민감하고요.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굉장히 낙담하고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철경 GL 청소년 연구재단 상임이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요, 대가족이어서 집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본적인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간에 갈등이 있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 또는 둘입니다. 충분히 관계 맺기를 배울 기회가 없고요. 갈등이 생겨도 부모가 개입하여 스스로 화해하는 법을 터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홀로 컴퓨터와 게임, 요즘은 핸드폰이죠. 그걸 즐기게 되면서 더욱더 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출산율 저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인구 노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세계의 미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역사상 재앙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전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의 타락한 역사가 르네상스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1차와 2차 세계대전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그 당시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는, 세계는 엄청난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인간이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재앙은 항상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앙과 은혜는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앙의 때에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새로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지난 주간 제가 들려드렸던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그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자기만의 세계, 히키코모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나만의 세계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방식, 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셔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지니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소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요, 그 소는 난폭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당시에 살아있는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가난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몇 사람의 목숨값보다도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를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 소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런 소는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도 소고기 먹는 것이 명절에나 가능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소를 잡아 그냥 땅에 묻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묻어도 몰래 파서 가져다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여서 몰래 판다고 하면 그 값도 엄청날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우리는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죄책감과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내면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 거짓던 것을 내면에 채워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죠. 왜? 내면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를 한번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피로 변하자 놀랐어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땅을 뒤덮자 충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보내줄 테니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약속을 파괴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리고 그 세상은 온통 이 천지가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것은 분명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히브리 사람들에겐 어떨까요? 은혜이지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400년을 넘게 그곳에 살면서 그곳의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내면에 가득하여 누구도 믿질 못합니다. 강력한 힘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야말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탈출해야 하는 때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간다고 해도 자기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초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 맞서지 말라고 바로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강팍하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상태가 누구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에, 내면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누구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강팍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단단하다,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인데요, 음흉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직 옳고 그름, 유불리만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것만 내 삶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무엇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하면 나에게 유익하냐, 그게 나를 손에 끼치게 하냐, 이게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해 타산으로만 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해서 논쟁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의 세계, 굳어진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기를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직분을 받고 나면요, 이제 그 기본을 배우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가는 건데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덧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본질을 뒤덮을 만큼 우리가 덧붙여진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 오리지널 말씀, 오리지널 복음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알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네가 먼저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뭘로 평가했어요? 그 사람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봉사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평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손해보고 양보하며 살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면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찬송과 감사의 말들인가? 기쁨의 말들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인가? 그가 목사랄지라도 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온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되는 거죠.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음이 굳어지면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온통 다른 사람의 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12일 대구 수서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 절도죄로 입주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화단에 꽃이 자꾸 사라지니까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A씨의 소행임이 드러났고요, 경찰이 A씨를 입건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80대 노인입니다. 치매도 앓고 있는데요, 꽃이 예뻐서 한번 꺾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사무소는요, A씨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KTX의 경우 무임승차할 때 3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5만 원, 30배, 꽃 한 송이의 값 30배, 35만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놀란 가족들이 합의를 했는데 절도죄의 경우에는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찰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 손에 수갑을 찬 채 검찰에 불려가는 80대 치매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내 형제라고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용서가 없는 사회, 은혜가 사라진 세상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살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살피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나만의 울타리에 갇혀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성공은 더욱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감옥, 자기만의 울타리를 넘어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어렵다고요? 불가능한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감옥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처난 삶의 감옥,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감옥,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는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배였고요.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난 사고가 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떠난 타이타닉호는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1,500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이타닉은 침몰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단순한 호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엄청난 발명품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실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항해를 시작했을 때 타이타닉은요, 주변의 배들로부터 거대한 빙하가 떠다닌다고,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요, 그 말을 모두 다 무시합니다. 한두 번 전해진 게 아닙니다. 주변을 지나는 배들마다 타이타닉을 보고 무전을 쳐줬어요. 지금 이 바다에 어마어마한 이 아이스버그, 빙하가 떠다니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 아니라 우리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대서양을 건너는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최고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확신하니까 어떻습니까? 구명보트를 배에 실어야 하는데 구명보트를 승선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허락된 인원만큼 구명보트를 실어야 하는데요. 이 배는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구명보트를 타는 승선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운명의 밤 4월 14일 항해 4일차에 빙하와 충돌했고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는 빙하와 충돌한 이후에 급격히 침몰하게 되었고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확신과 불신이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이 비극적인 재앙만을 우리에게 남긴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더 건지려고 애썼던 선원들의 희생과 수고는 역사적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배는 거의 침몰하고 사람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물에 뛰어드는 상황. 물에 뛰어들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위로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왈레스 하틀리입니다. 그는 악단으로 그 배에 승선을 했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바다로 뛰어들고 여기저기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는 그때에 그는요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다른 건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각색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증언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이 찬송을 연주했을 때 그 곁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그는 바이올린을 켜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는 혹시라도 자기가 바이올린을 켤 수 없게 될까 봐 바이올린을 몸에다가 묶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재앙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위대함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졌기에 위기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항상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구별될 거예요. 빛이 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이런 믿음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정직합니까? 그냥 11조라는 이름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진 물질이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시간을 바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76주년 기념 창립주일에 잃어버린 생명을 초청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선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켜보려고 몸부림 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신가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나요?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중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나요? 이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재앙 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재앙과 은혜는 함께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재앙 중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고요. 은혜를 보며 이야기하는 말들은 믿음의 말들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는지를 질문해 보셨나요?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앙과 은혜 중에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은혜를 말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나를 살펴보게 해달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에게 관심함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적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제왕과 은혜의 때에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키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